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죄송합니다.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물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세 가지 큰 소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는 큰 소리,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늘 울려 퍼져야 하는 소리가 있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음성은 우리가 늘 내면에 들어야 할 큰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의 큰 소리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는 신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소리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외쳐야 될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소리였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소리였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큰 소리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께 속한 자들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을 서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나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이 바로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로 이런 은혜들을 또 이런 능력들을 잘 발휘하면서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참 너무 오늘 밝고요. 앞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비블레스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중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같이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더베를 끝으로 해가지고 그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서 결국은 안디옥까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일부 설교 때 이제
그 바울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서 배 타고 산맥 건너 지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쫓아온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쫓아왔어도 목적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서 그가 다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왜 다른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도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앞에 지도가 있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지도를 그리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갖고 요것만 돌아가면 순환을 하면 서클을 그리면은 그냥 한 바퀴를 돌게 될 텐데 한 바퀴를 돌지 않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새로운 지역으로 찾아가서 전도 여행을 더 했으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환을 해서 유턴을 했을까? 거기에도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유턴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학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담아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귀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이야기고요. 이것이 정말 나한테서 고백되어야 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뭔가를 잘 안다, 제대로 안다, 아니면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과 좀 제대로 모르는 것,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 그랬을 때 뭐를 정말 제대로 안다는 걸 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어떤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공감이 됐는데,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글로 정확히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여기 뱅뱅 도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건망증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하겠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아직 그것은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쿡 치면서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게 뭔 뜻이야? 한번 설명해봐. 그랬을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결단하는 것, 바로 거기에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예수님께로. 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니까. 내가 영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내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 밑에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로 모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꿈을,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겠다.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튼튼한 공동체가 돼요.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튼튼한 공동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올해 목표 표어이죠. 예, 건강한 기초, 튼튼한 공동체 2019. 우리도 튼튼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튼튼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튼튼해지는가? 지금 바울은 본인이 전도해 왔던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세워진 각 교회를 다시 돌보면서 그 교회들이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튼튼한 성도들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튼튼한 제자들이 돼야 그 공동체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울이 유턴을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볼 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반환점을 돌아서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가 튼튼한 제자가 돼야 되고 튼튼한 제자들이 모여서 튼튼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일이 우리한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굳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굳게 하는 것이었죠? 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마음에 기쁨은 충만하였지만은,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도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함이 마음에 가득하였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금방 태어난 이 병아리 같은, 또 금방 태어난 뭐 이런 계란도 그렇더라고요. 금방 태어난 계란들은 말랑말랑한 데가 좀 아직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금방 태어나면 여기 머리에 숨구멍이 안 닫혀갖고 머리뼈가 약간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금방 태어난 제자들도 그렇게 말랑말랑할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강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틀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각인 행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인 행동이 아니고 각인 행동이라는 뜻인데요. 알에서 금방 깨어난 아기 오리가 처음 본 물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것. 이건 누가 발견한 것이냐면은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생물학자가 발견을 한 건데요. 1937년도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인공 부화를 시킨 기러기가 자기를 딱 보자마자 자기를 엄마로 여기고 이
로렌츠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기러기들 불쌍하죠. 나는 법도 배워야 될 텐데. 아무튼 이게 무슨 효과냐면 딱 태어나자마자 먼저 발견한 그것을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엄마를 따라가는 거. 이게 오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위나 까마귀 이런 조류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정한 시간 안에 접하는 물체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각인,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각인이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대요.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아시죠? 예, 빌 클린턴이 굉장히 이렇게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쭉 살펴보니까 아칸소에서 태어났을 때 그 10대인 그 엄마 아빠가 10대 때 가정을 꾸렸어요. 빌 클린턴 엄마 아빠가 10대 때 가정을 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가난해 가지고 윌리엄 블라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다가 그래도 자식을 이렇게 건사를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고 인근에 있는 대도시인 아틀란타로 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장비 외판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임신한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다 싶어서 이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토요일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이 빌 클린턴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엄마도 아직 10대고 빌 클린턴은 아직 이제 금방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다른 남편을 또 얻어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 이름이 바뀌게 원래는 이제 윌리엄 블레이드 4세라는 이름이었는데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로저 클린턴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빌 클린턴이 윌리엄 클린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이 여자도 참 박복했던 것 같아요. 빌 클린턴 엄마도 굉장히 박복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재혼한 남편도 얼마 안 지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가난에 이어졌대. 빌 클린턴이 그러다 보니까 흑인 동네에서 자라게 되고 굉장히 막 그 학교에서 성적은 좋고 막 두각을 드러내지만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교 졸업반이었던 시절에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를 만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칸소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거기에 요리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계적인 전문적인 요리사들이 거기 있었겠어요. 최정상급 셰프들이 거기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 클린턴은 어려서 뭘 자주 먹고 자랐을까요? 길거리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자란 거. 그래서 이 요리사가 세계적인 요리사가 요리를 해주는데도 늘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갖고 참모들 시켜갖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 사오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냉동식품, 냉동피자 사와서 그거 녹여 먹자 그러고 그래서 이 셰프가 이 프랑스 정통 요리사였던 셰프가 클린턴 입맛에 맞는 냉동 식재료, 토마토 케찹 나 이거 못 쓰겠다 막 그랬다가 잘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임프린팅이에요. 각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서도 요즘에 먹을 거 많지만 언제 먹었던 게 제일 맛있다고 기억이 되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워낙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니까 뭐든지 다 맛있어서 그때는 다 맛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가 이 3살에서 7살 사이에 경험하는 그 음식의 맛이 평생에 이 아이의 입맛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인이에요. 한번 경험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일종의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거푸집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액체인 시멘트 모르타르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멘트 섞고 모래 섞고 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액체 같은데 그것을 틀에 딱 넣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굳어져 버리게 되죠. 틀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종의 각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푸집 효과와 같은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 누구 보고 다 배울까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잘 세워야 하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는 목사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세요. 순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순장 선생님이래. 우리 순장 집사님들이나 순장 권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사나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그 모습, 누구를 흉내내게 될까요? 결국 내가 보는 그 지도자들을 흉내내게 된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막 주의를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또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때 기도로 끝내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임프린팅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굳게 하다, 그 마음을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교사가 아니고 다 지도자가 아니고 다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임프린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결사적으로 안 마시는 게 아니고 혼자 내버려둬도 열심히 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각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저렇게 믿어도 돼. 예수 저런 식으로 믿어도 되는 저게 예수 믿는 방식이야. 술도 마시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똑같이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봤던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내려왔던 길을 도로 올라가면서 임프린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튼튼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본을 보이겠습니다.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좋은 본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좋은 본을 보이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너는 아들 앉혀놓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성도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는가? 성경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조금 기뻐하다가 푹 깔아앉고, 안 그러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 되게 짧게 하고 가는 겁니다. 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고생 안 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도로 고생하고, 이런 일들, 우리한테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예수를 잘 믿으면,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 앞에 또 보이죠. 욥이 있죠. 바울도 있죠. 요셉도 그러죠. 이런 걸 보니까 예수를 너무 열심히 잘 믿어도 안 될 것 같은 불안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오해를 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이 어떤 의미에서의 환난인가를 알고 그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참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막 끊이지를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 조금만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었으면 고생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어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덜 고생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무엇의 바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합니까?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고생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시냇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바다예요. 천지 빽가리 사방 보이는 모든 곳이 다 고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고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인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난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고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개별적인 사건들의 파편들로 막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목표가 있는 고난이고 소망이 있는 고난이고, 예수가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방향성이 있는 고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면,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실력이 한꺼번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갖추게 되면 신분에 걸맞는 실력까지 다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수많은 오해가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한테 실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왕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하늘나라의 왕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뭐 하던 인간들을? 거지 발사계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왕자가 된 거지가 하루아침에 궁정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거지 왕자 그 동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됐더니 뭐 하고 돌아댕겨요? 임금님이 국세를 찍어, 이렇게 도장 서류에 찍어야 될 국세를 갖고 뭐 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호독 까는데 다 까먹고 써 있죠. 철딱선이 없는 거죠. 옆에 이 신하가 물을 들고 서 있어요. 그 뭐냐면은 손 씻으라고 갖다는 대화인데 그거를 마시고 있어요. 왕자답습니까? 안 답습니까? 안 답은 거예요. 아직까지 뭐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뭐예요? 왕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얻었는데 실력은 여전히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족한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높아요? 의욕만 높아요. 의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실력은 뭐예요? 삐짐.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죠. 의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그런 우리들을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비유로 말을 하자면 헬스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저의 배를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셔서 제가 그 배를 좀 줄여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이거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헬스를 하는 건데, 이 육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보면은 두 가지 시키잖아요. 뺄 거는 빼고 붙일 거는 붙이는 것. 이게 건강의 방법이에요. 뭐를 빼야 되죠? 잘하시네요. 지방 덩어리를 빼야 돼요. 뭐를 붙여야 돼요? 근육을 붙여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원리를 놓고 보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한테 덕지 붙어 있는 영적인 지방 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지방 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영적 당뇨병도 걸리고요, 영적인 이 성인병도 만들어내고요, 고혈압도 만들어내고 심하면 암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우리한테 덕지 붙어 있는 가장 떨어지지 않는, 정말 뛰기 힘든, 광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버스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 보니 지방 덩어리가 사람한테 딱 붙어갖고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영적으로는 뭐가 그러냐면 자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아주 큰 원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건데, 이게 내려놓자, 그래서 순식간에 내려놔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방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달째 아침을 안 먹고 있어요. 30일, 한 달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3끼 먹다가 2끼 먹었으면 배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현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체중은 더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2끼 때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2끼를 제대로 먹어서 그런 거죠. 자, 우리한테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참 이런 지방 덩어리를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힘든 거를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야 그것 때문에 근육이 조금 붙고, 근육이 조금 붙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소모량이 많아지고, 덜 먹어야 돼요. 아무래도 덜 먹어야 돼요. 근데 있는 대로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하는 바로 그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거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그러는데, 먹을 거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뭐가 된다고요?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시키는가?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되니까. 신분에 걸맞아야 되니까. 붙어있는 영적 자존심들을 다 떨어뜨려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당하게 하세요? 오해를 당하게 하고 무시를 당하게 하고 욕을 먹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해받는 건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니, 그 안에 던져 넣어서 막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조금씩 영적인 지방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하면 될까요? 2해 하면 될까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 평생 해야 조금씩 떨어져라. 여러분, 뱃살 이거 1인치 줄이는 거요. 그냥 이게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든 일들을 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더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의 가르침 속에 한 가지만 가져오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젠장.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은 굉장히 멋지지만 하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돌아서면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이 굉장히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들어 올리라고, 이걸 기뻐하라고, 이걸 감사하라고,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거 하려고 해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근육이 조금이라도 붙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안 해버리면은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기뻐해요? 이 무시를 당하고, 이런 오해를 당하고,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내가 뭘 감사를 해요? 그럴 때 그 무거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사해볼게요. 해봐야 영적인 근육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인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있어요. 왜? 여러분은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 백성이에요? 아니면은 두들겨 맞아야 잘 듣는 백성이에요? 네. 우리의 소망은 말로 잘할 때 듣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한 대 쿡 쥐어박으시면 우리가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죠?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왜 말로 하시면 다 알아듣는데? 아니요. 우리 말로 하면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고집 센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다 하나님 한번 훅 쥐어박으시면 그때 또 쥐어박았다고 또 막 뭐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실력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느냐? 환난이 따라오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고생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고난인 반면에 또 두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따라오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 면역력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들 때가 있죠. 환경이 달려들고 상황이 달려들고 사람이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요,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향해 달려드는 사탄의 시험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되게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굉장히 영민합니다. 연민한 사탄이 뭘 바라고 있느냐?
시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사탄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목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다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환난에 이 시험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시험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 성공도 줘요. 형통케 한다라는 거예요. 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그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취와 만족과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 분주해서 뭐 할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만들어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요 우리들이 견뎌나가야 될 믿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튼튼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튼튼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튼튼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왜 힘든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알려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가 이제 은혜의 말랑말랑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거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바로 나 자신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바로 튼튼한 사람, 튼튼한 공동체, 튼튼한 사람으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에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붙들고 계시고 설계자가 되시고 기획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나를 튼튼하게 만드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더욱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나가는 감당해 나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